우리나라는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인사죠.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이게 언제 인사죠? 우리가 보릿고개 지나면서 많이 가난할 때 인사가 밥 먹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주로 안녕하세요 이런 잘 계셨어요 이런 인사 됐죠. 근데 인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나라의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이 마라나타는 얼마만큼 그 고난의 세월, 영적인 신앙의 고난을 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만나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인사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사가 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요, 형제요, 자매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또 형제들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라나타,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짧은 2장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시대에 BC 520년경에 이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해방이 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돌림으로써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침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픔이 오래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몰라요. 그 후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는 잘 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려웠습니까?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었고 일본식의 이름을 가졌었고, 예전에 제가 그 웃기는 그 예를 얘기했지만 외할머니를 모시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가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지만 외할머니는 직접 그런 어려움을 그때 당했기 때문에 밀랍 인형들을 보면서 그때 현장이 생각이 나서 그냥 쏜살같이 이 나쁜 일본 순사놈들하고 달려 들어간 게 앞에 유리가 있는 걸 몰랐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서. 그래서 뻥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뒤로 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그때의 아픔이 컸으면 유리 있는 것도 모르고 쫓아가서 순사를 때리려고 그냥 빡치기를 해버린, 우스우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아픔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많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이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고통의 과정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 짧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5절 이하에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의 소위 행위대로 살아갈 거냐.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18년이나 됐어요. 해방된 지 18년이나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 자유를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엑소더스를 소망하고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유한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간섭 없이, 구애받음이 없이 마음껏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억압되어 본 사람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이 바로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가운데서 눈물 뿌리며 애통하는 그들, 시편에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그 포로기의 아픔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강가에 앉아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던 악기인데 그 악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지배자들의 술자리에, 파티하는 자리에 음악을 연주해 주는 그런 악기로 전락해버린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을 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8.15 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강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기뻐했고 소망했고 견뎌왔습니까? 8.15 강복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자유주의가 앞서서 결국 뭐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라고 하는 끔찍한 이런 또 전쟁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을 방종할 것이냐, 이것을 더 아름답게 붙들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를 이 짧은 시간에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넘어지든지 망하든지 걸리든지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났다,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은 문제가 일어나든지 풍랑이 오든지 때로는 망하든지 때로는 아프든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든지 이럴 때를 멋지게 믿음으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시작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무너진 것, 망하는 것, 내 몸에 질병이 오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절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담아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생애에 믿음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잘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해방을 주었는데도 왜 정신 못 차리나?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들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잘 살아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죠. 두 번째, 그들이 이렇게 방종하고 앉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포로 시대가 끝나지 않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가 이미 하나님이 계약한 그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일본들이 많은 세계를 침략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토굴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원숭이처럼 이렇게 해서 수염을 기르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남전이 얼마나 오래 끝났는데 아직도 월남 정글 속에는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죠. 아직도 그 때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해방이 됐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전진시키지 못하는 이런 세 가지 원리 속에서 그들이 지금 방종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언제? 6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추수 시기가 바로 이제 엘룰 6월 추수 시기가 이제 볼이 첫 수확이 시작되는 이때에 그들이 수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수확을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모임을 예배하는 모임 그 자리에서 학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메시지를 주어라.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 처소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편벽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편함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하루에 시작에서 세수를 하는데 물이 없어요. 세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하루에 일을 하는데 세수를 안 하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오래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수 안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한 번 빠질 때 부담이 있습니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 2번 빠지면 조금 더 부담이 줄어져요.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3번, 4번 빠지기 시작하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가 예배 안 하면서도 그렇게 편하게 어쩜 살 수 있냐?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번쩍 떼주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소위들을 살펴라.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지금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히브리 민족, 오늘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과 사의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나요?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나의 생존은 우리 엄마 아빠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가 수고만 하고 결실도 없게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를 섬기면서 마닐라에서 1시간 반 거리 떨어진 곳에 수련장이 있었는데 마닐라 한인교회 유재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닐라에서부터 먼 거기까지 그 일과를 마친 시간에 와서 이제 권사님들은 그날 뭐 잡채밥 해주느라고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하고 저 서해 가서 좀 저녁을 얻어 먹었는데 그 필리핀 더운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장어를 얻어 먹었어요. 너무 귀한 거죠 거기서. 그리고 먹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오늘 나온 것은 그 석강교회에 자기 누님이 거기 권사님이세요. 전화해가지고 야,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갔으니까 밥 대접해라. 누나가 그 얘기했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명함을 받고 보니까 봉제업을 하는데 직원이 1000명.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어떻게 마닐라에서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하는 성공한 몇 대 기업에 하나 들어가는 이 유사장님,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오죽하면 필리핀에 왔겠습니까? 안 돼서, 망해서 마지막 돌파구를 찾은 것이 이 땅인데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부해 볼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닐라 한인교회의 영적인 누나의 말이 늘 자기 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새로운 시작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장로로 돼서 10년간 지금 재정부를 섬기면서 그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조금 더 미안하지 않았던 것은 그 부인이 이름이 최미영이에요. 여기서 집안을 만났잖아.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랬어요. 유장로님, 이렇게 저는 교회하고 연관없이 밥을 얻어먹어도 다 당당히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당신 좋은 아내를 우리 집안 사람 데려가서 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시기 전에 마닐라에 봉사하는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왜? 객지에 타국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들이 와서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지. 자기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섬김을 얘기하면 기꺼이 버는 것을 선교 사역하는 온 분들에게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를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왜 여러분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최 씨도 고집이 만만찮지요. 어떤 분이 그 농담을 했어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최 씨도 고집이 만만한데 유 씨 고집은 더하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최가만 그런가요? 김씨, 입씨, 남씨, 강씨 참 뭐 한성질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개성이 있고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꺾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덜렁 그 최미경 권사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채씨에다가 영자 돌리면요. 그러니까 당장 묻는 게 뭐겠어요? 본이 어디세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에덴 채씨라고 그랬더니 헷갈려가지고, 예? 아니 그런 채씨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본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늘에 속한 본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 나나 집안이다. 다 에덴 채씨다. 여러분은 본이 어디십니까? 에덴 박씨죠? 에덴 뉴스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관점, 내 사고를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에게 꺾여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척박한 것에 가서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는 그 살벌한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눈물 뿌려 벌은 돈을 낯설고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꺾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해도 왜 결실이 없냐? 많이 벌었는데 왜 쌓이지 않냐? 이 경영을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농사해도 얻을 수 없다. 집을 지어놓고도 내가 살지 다른 사람이 산다.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게 하면, 하나님이 구멍 나게 하면, 하나님이 빵꾸 나게 하면 아무리 내가 막아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는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 구약에는 이 성전이 중요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금으로 씌워 입혔어요. 결국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선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금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으로 칠한 예배당 안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배당 안에 더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라해서 안 들어가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있는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건축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건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이 있어요.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건축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대충 지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감리를 철저하게 받고 기초공사를 정확하게 해서 건축물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첫째 이 건축의 의미는 여러분의 자녀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건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을 말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와서 리모델링이에요. 아멘. 이 리모델링은 언제 합니까? 낡아서 집이 더러워져서 지은 지 오래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그렇죠? 리모델링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삶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색이 바른 것은 색칠을 다시 해야 되죠. 기초가 잘못되면 보수공사해야 되죠. 이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직미직하고 시간을 보내면 쿵 하고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덜게 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일어나고 번성하고 복이 쌓여지고 내가 잘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해요.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질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충만해. 이 말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누구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모든 권한을 주권을 누가 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믿으시나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입에서 소리가 다른 게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했습니다. 이 말을 고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뒷바라지 했더니, 이 소리 없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진급하고 일이 잘 됐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지요. 이 말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잘 번창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소리 고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런 것이 풍성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결론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바로 짓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지켜나갈 때 19절에 보면 결론이 뭔가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담아낼 테니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진짜 믿으시나요? 미리 믿고 살아야만이 후회가 안 해요. 다 무너진 뒤에 이거 알면 늦어요. 시편 75편 7절에 따라합시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믿으시나요? 미리 알면 실수 안 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리 알면 그분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쫄딱 망했던 유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누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척박한 더운 나라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그날 어저께 금요일날 마닐라에서 음식을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들 얼른 공항으로 가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외곽중에 그러세요. 금요 철야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그 더운 나라 이국 땅에서 금요일 시간이 9시가 돼가니까 교회 가야 된대.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부둥 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낮추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높여놓으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잘 믿어보세요.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이 땅으로 내려가니까 큰 문제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눈이 땅으로 깔아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눈은요 아래 위로 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를 볼 거냐 위를 볼 거냐는 내가 결정해 하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버텨내란 말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삶을 견뎌내란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간증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눈을 아래로 깔아서 땅을 보고 땅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찾아 뛰지 말고, 정말 이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이죠. 여러분, 성실히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기술을 이것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이 신앙을 동시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1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드러내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모나미 볼펜에 그 장로님처럼 1호 3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보면 다 사람마다 다 좋은데,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2%가 부족합니다. 물 선전하는가요? 다 보면 그래. 부부간에든 뭐 성도든 뭐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뭐 다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왕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가 2%를 찾을 수 있는 기회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이것이 기회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2%를 찾아 세울, 건축할 기회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2% 부족을 찾아내셔서 회복을 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찾지 않고 살아가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잘못하면 9가지는 소용없어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문제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9가지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가 한 가지 하나 딱 걸려버리면 아이고 싸가지 없네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게 뭐예요? 9 곱하기 제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9가지 잘 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나 이렇게 잘했어 9가지 찾지 말고 부족한 2%만 찾아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의 때가 끝나서 회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18년 동안이나 또 미미거리고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의 때가 끝났다. 건축해라, 회복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 2%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그러죠. 그래서 총리 하나를 못 세워가지고 문씨 하나 또 세우려고 했더니 더 물고 늘어지고, 이건 말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우는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꿈도 소망도 의식도 못 가지고 그냥 정치인들이 휘둘러대는, 기자들이 휘둘러대는 말장난에 녹아나고 있는 백성들의 기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한두 사람들의 있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어야 돼.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요, 오니까 그런 기사가 대부분이 뭐 후보자 막 두들겨 패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인터넷에. 아니, 수년 전에 NHK 기자가 한국 백성들 속에 기자로 와가지고 10몇 년, 거의 20년을 살면서 가면서 최근한 걸 내고 간 게 이슈가 됐잖아요. 조선진과 북어의 공통점. 일본 기자가 한국민들하고 살아보니까 그 말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써놨어요. 이 조선징은 북어와 조선징의 공통점은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다.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막 욕해주고 싶지만 속으로 뭐요? 그래, 내 자신을 보더라도 맞는 얘기다. 우리는요, 말을 반박하거나 아파할 이런 것만 찾지 말고 돌아볼 수 있는 민족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지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어느 대통령의 잘못인가요? 어느 여당, 어느 야당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빚을 일으러 가고 있어요. 목회자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 뛰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방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매어 붙들 거냐, 성공으로 갈 거냐 헷갈리고 앉아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생명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끝납니까? 아니에요. 기회예요. 지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도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의 가정도 지금 이 공항기를 주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멘이세요? 기회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4가지 약속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철저히 학교에서의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내 삶, 내 신앙 되도록 기도하실 때 4가지만 약속합시다.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이건 각자가 해내야 될 문제예요. 바른 예배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만족하지 말고 삶의 예배를 드러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누가 뭐해요? 근데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직장에서 동료 앞에, 친구들 앞에 내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죠. 바른 예배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새벽에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요. 여기 지금 60, 70대 가는 분들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언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부터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하려면, 은혜로 살려면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경영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왜 서둘러요? 왜 서둘러? 뭐 하겠다고 서둘러요? 3번째 따라합시다. 좀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자. 아멘. 바르게, 신자답게, 한 가정의 가장답게, 엄마답게, 자녀답게, 목사답게, 신자답게. 아멘. 바르게 가자고요. 그렇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남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방도 좀 내려놓고, 할렐루야, 바르게 경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조금 더 아름답게 가자.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대충 오셨나요? 거울 몇 번씩 보면서 뭐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세요. 아멘. 아내들은 남편 앞에 믿는 자의 아름다움 담아내시고, 남편들은 아내들과 자녀들 앞에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시고, 아멘.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미지 쇄신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 이번 주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요. 망했을 때,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을 때, 내 몸에 병이 나를 괴롭힐 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고, 다른 직장으로 가셨을 때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내 이미지 2% 부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 삶, 행복,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1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그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담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들처럼 목매이도 열심히 생활하지만 삶의 변화와 성숙이 없는 내 모습, 열심히 뛰지만 수확이 없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며, 조급하지 말기를 원하며, 철저하게 더디 가더라도 발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충 살지 않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분노하시며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핑계로 이 핑계 저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많고, 예배가 무너질 때가 많고,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때가 많은 이러한 때에 아버지 안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런 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조급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빠르게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사람다움을 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